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우리 랄랄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랄랄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이해가 있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영광스러운 정결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다 아시죠?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너 크게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다같이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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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오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오직 예수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어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 오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오직 예수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오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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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마음 다해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 다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로 하여금 허물과 실수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고 절제와 절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에 떨며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확진자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성전은 문을 닫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셨던 고은 올로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시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사업과 행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와 기관들도 성장하여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단의 유혹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석주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참된 믿음과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들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일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제20번째 질문부터 23번째 질문까지 관련된 내용들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함께 먼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일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극도로 지금 흥분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가지고 싶은 장난감 시계를 드디어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저희 집 두 아들의 칭찬 포도 사진입니다. 아빠 엄마를 도와줄 때에 이 형과 동생이 서로 양보할 때에 어지럽힌 장난감 책들을 정리할 때 그렇게 착한 일 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잘 했을 때에 저와 아내가 저 칭찬 포도에 있는 포도알을 하나씩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포도알을 다 채워서 시계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두 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현재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저 시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포도알을 다 채우게 되면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본인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 시계를 사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그 장난감 시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내는 열심을 다하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 추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지 오래전에 이런 경험들 떠올려 보시면 왠지 우리의 얼굴에 피식 웃음이 나오거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우리 일상의 경험들이 신앙과 접목되었을 때에 반대로 자칫 큰 위험과 오해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되었을 때에 자칫 부정적인 생각들, 오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기도, 봉사, 헌금 등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받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과 정성이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앞서 잠시 제가 들려드린 저희 두 아들의 얘기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장난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가벼운 모습을 어떻게 거룩한 신앙생활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과 목적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이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결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과 노력,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오해들,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 주관대로 믿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노력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 경력 등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결코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과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들어오셨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제 20번째 질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직 답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보시고 간단하게 예,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질문상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네, 구원받습니다 라고 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고민 없이 아마 네 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만나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혹여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요?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온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면 설령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히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공평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진리가 누구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로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허무맹랑한 거짓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멸망하였다라면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명백히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혼자서 약속한 개인의 약속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의 죄가 자신의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인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실패가 없는, 실패하실 수 없는 새로운 죄인들의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모든 죄인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방금 읽었던 그 20번째 질문에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답에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덮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합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시기에 충분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현재 확실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치료약이 있다라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치료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암 같은 큰 병도 아주 작은 감기라 할지라도 걸리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병원에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병이 무엇인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사를 통해, 의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약을 먹거나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만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구원의 길을, 새로운 언약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참된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병원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치료자 되심을 믿는 그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건강한 나무에 접붙임해야만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시금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질문의 답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내용처럼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이제는 수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느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가지가 될 것인가에 무척이나 신경 쓰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스스로의 모습에 온갖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어떤 가지인가 보다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자연히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만 합니다. 듣고 알고 있고 심지어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가지가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결코 가지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붙임되어 있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감사이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와 찬양의 이유,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앞에 그 어떤 때보다 걱정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극심한 불신, 이유 없는 비난들,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또한 너무나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 또한 예는 아닙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고, 때로는 습관처럼 드렸고, 왜 그렇게 기냐고, 왜 그렇게 순서가 많냐고, 왜 그렇게 지루하냐고 그렇게 느꼈던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는 막상 드릴 수 없게 되니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을 이제서야 비로소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는 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그렇게 지금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또한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단 한 가지를 손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감격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일 것이며 그 시간일 거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배당으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의 자리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그 순간 정말로 그 간절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제 21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이 조금 길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은 굳은 신뢰입니다. 먼저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모든 이해나 경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10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거나 스스로 이것저것들을 사용해보고 만져보면서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대부분 다 잘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폰에 대한 지식이 이미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 이해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에서 말하는 그 확실한 지식은 이런 인간의 경험과 배움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배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성경에 대해 통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성경 박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다. 이것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어야만 진리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방법과 목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것 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아무리 성경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해석하고
올바른 목적으로 가르칠 때에 비로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면 두 번째, 이 확실한 지식과 더불어서 참된 믿음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 굳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노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여길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지식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굳은 신뢰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큰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침 튀겨가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조하고 그렇게 설령 외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확신, 어떤 사람의 신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은 결코 발생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대략 230번 정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새겨야 될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누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베드로는 100점 만점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스스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이 그 100점 만점의 질문에 칭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베드로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신 것이다. 애써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요구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들, 인간의 그 어떤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자랑하지 않게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믿음이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두 아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송이를 채우는 일이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진리에 집중하며 살겠습니까? 아마도 매일같이 일어나서 내 포도송이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다 채워지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질까? 그것에 온갖 관심과 신경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가 아마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채웠다, 내 믿음을 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아마 수없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인간의 능력으로, 정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행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뿌리가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우리는 그것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그것만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 사실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그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누구라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참된 믿음이 없다라면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경고,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 두려워해라. 겸손해라.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은혜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명심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절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셨습니다. 그 절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바이러스, 세상의 질병,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문제, 근심, 걱정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수많은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면 그 가지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화려한 꽃이 달려있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열매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지를 절대로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말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때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문제, 걱정,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나무이자 뿌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분명 현실이 주는 고통,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피해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이 공간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구원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붙잡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예배 드릴 이유는 오직 그 진리밖에 없음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붙임 당한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 어떤 근심, 어떤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안산제일교회의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빨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던지 간에 그 자리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교회와 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에 당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어진 자리를 통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연합하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몸된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체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길을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떨면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혹여나 믿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온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을